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영적 이스라엘이자 거룩한 교회임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 속에 때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사명을 다시금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잘난 맛과 유익을 구하던 옛 자아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전인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민을 얻는구나.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이 무엇이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 100점입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또한 목적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요, 한국에서 의사인데 중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했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전교 1, 2등을 해서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가 되게 되면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아마 더 영어 단어도 많이 알 것이고 또한 문법도 너무나도 잘할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한번 미국으로 그 의학 어떠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커스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하나요? 영어로 하나요? 미국에 오게 되면 영어로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막 뭐라고 하는데 다 알아듣겠대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겠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성경의 그 큰 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완성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려고 그러면 그 뭐였더라? 타락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얘기할 때도 또한 이 모든 것을 증거할 때도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속사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구속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계획과 그 완성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그 구속사의 하나의 한 명이며 또한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계시고 과정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고 끝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구원의 확신과 또한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과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 네 단어가 뭐였더라? 라고 하면서 또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한 언약을 지키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 포기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기하십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세우셔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그 다윗에게 내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 3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까? 구속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제가 쓴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홀로 사시다가 또한 홀로 죽으시고 홀로 부활하시고 홀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묶으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선포했다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인들이 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못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오셨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모든 것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한 이 교회를 자신과 묶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냐면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 성도들이, 신약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직분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혈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칭호가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주셨고 어떠한 신분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위치가, 그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설명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즉 이 본문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인용을 해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 43장은 무슨 내용을 하냐면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백성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족속이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헬라어로 게노스, 즉 혈통 혹은 출생을 가리키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자랑하나 진정한 택함을 받은 족속은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연합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며 택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형제 자매이며 식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왕같은 자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는요, 거룩한은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의 그 말 뜻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나타내는 말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별하신 존재들이며 현재 직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헬라어 말은 페리포이에신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분을 어떻게 얻게 된 것이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국류를 얻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당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쫓겨나고 도시에서 쫓겨나고 지방에서 쫓겨나서 그 다른 지역에서 이민자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민을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이민 생활이 즐겁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죠? 여러분 다 이민 생활 하셔서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그 타향살이를 하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더 힘들었냐면요.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믿어야 되냐면 로마 황제를 신이라 믿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이 펄밋을 받아야 되고 또한 모든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펄밋을 주지도 않고 장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떠돌이 살아갔고요. 일정한 거처와 정착지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란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처지도 못 정하고 또한 장사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죠? 땅굴을 파가지고 이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평생 빛도 못 보고 그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에게 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존귀한 지위를 가진 자임을 말씀함으로써 당시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습니까? 구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스 아레타스는 찬미 혹은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가진 온갖 종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실제적 행동들, 즉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선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의로우심과 권세와 능력들을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며 교회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고 큰 기대가 없죠. 때로는 주일 예배에 어쩔 수 없이 오실 때도 있고 아이고 오늘은 더운데 가지 말까? 아이고 오늘은 조금 좀 그런데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며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과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고 아담도 실패하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은 교회에 큰 기대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제가 별지를 넣어드렸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해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꿈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제가 혼자 읽는 것보다도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의 꿈이 아니라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꿈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누가 빨리 읽나 누가 천천히 읽나 시작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로서 모든 점에서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성하고 목사들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려 하자 노력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장식하고 모든 비성경적 관점에서 노력되며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자, 숨을 좀 들이시고요. 두 번째 시작.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교회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매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 예수님의 식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나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위대한 구속 행위를 찬양하고 음악적 재능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기도를 누리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일요일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주중의 일과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배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는 교회로서 대중은 여러 인종, 나라, 연령, 사회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드러내고 따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교제하며 분노나 이기심이나 질투나 교만함으로 배분되지 않고 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우정을 약자에게는 보호를 주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힘어주고 사랑하고 매력적이고 쉽게 정의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돌보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종이심을 알고 자신 역시 종이 되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이기심으로부터 구속되고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타심을 받고 자신을 들여 타인을 섬기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세상 속에 살고 세속 사회로 스며들고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친구들과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열심히 나누고 자신의 교구로 거주자와 노동자, 가족과 독신자, 자국민과 이주자,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사회에 변화하는 필요들에 유의하고 더 유용하게 섬기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민감함과 활력성을 지니고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섬김의 일에 드리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섬김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회로서 교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임을 기억하기에 물질적 풍요나 평안함 속에 결코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기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적극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소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않고 즐거움이나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며 또한 돌보는 교회, 섬기는 교회, 또한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나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과 묶여져 있는 그런 축복받은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에게 명하셔서 이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양육하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국리를 얻지 못했던 비참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신분을 머리로만 알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의로우심과 권세라는 아름다운 덕을 담대히 선포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백처럼 성경에 충성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돌보며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 종의 자세로 섬기며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제와 말씀의 나눔 속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